네, 5월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5월입니다. 벌써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듬뿍듬뿍 주시려고 손을 이렇게 펼치셔 좋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우리 앞에 일어서서 또 마지막 찬송 때 일어서서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혹시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상관없어요. 힘드신데 일어서서 같이 찬송하시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이렇게 힘드신데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하늘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5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지각 있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 산과 들에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순한 형식을 넘어 주님의 따뜻한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머무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쳤고 기다려주기보다 결과를 먼저 요구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를 이해하기보다 바꾸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금 부드러운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센 비교와 기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학교와 가정, 친구 관계 속에서 위축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남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말로만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듯 저희 또한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늘 낮아지고 섬기게 하시며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 뜨겁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지혜를 공급하시어 물질의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그 환부의 손을 얹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새 생명을 선물로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잠든 심령이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이 쉼이 되고 방향을 잃은 자에게는 빛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안내로 섬기는 이들과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도 동일하게 주를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므온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 광교에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5월입니다.
가정천국, 교회천국의 달입니다.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전기 공사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신규 칸은 지금 안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바깥쪽 정리들을 아마 한 주간에 걸쳐서 정리가 하고, 그 다음 주에 구청의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 5월 셋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함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승강기 헌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우리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어요. 빠지신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게 적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천국 일꾼으로 잘 자라가도록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안 보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선물도 준비를 해놨는데 오면 주려고. 그죠? 성현아 지금 없죠? 아니요. 재훈이도 오늘 아직은 네. 다음 주일에 오게 되면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같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 전도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진행인데요.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모이게 되고요. 우리 김광수 장로님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이 좀 회복돼서 오셨는데 우리 그래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죠. 네, 감사합니다. 걷는 게 많이 힘드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셔서 함께 자리해 주신 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18호까지 읽으셨고요. 그 후에도 읽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 어느덧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생활의 시간이 5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때론 난처한 일,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좋은 곳으로 치우심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니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손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손에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승강기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드려진 헌금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아 몸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청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이적들, 치유의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추종했고,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거의 어른들,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니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두 번째고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잘한 선택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훌륭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저녁 때가 되니 배가 고프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나눠 먹으면 되겠지만 약 15,000명, 많으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빌립이 계산한 것처럼 200데나리온, 6개월에서 7개월의 월급을 다 털어넣어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할 텐데라는 큰 문제가 있었고, 제자들은 매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까? 그 비용이 200데나리온 가까이 되는데 어떡할까? 라는 빌립의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내용을 모르시진 않죠. 빌립의 정확한 계산을 들으시고 맞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설사 비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이들을 갑자기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의 어떤 가치를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의 계산은 전혀 달랐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요.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문제를 갖고 근심했지만 예수님의 계산은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조금 편안하게 바라보지만 사실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궁금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다른 데서는 떡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보리떡을 지금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뻥튀기 같은 요만한 동글동글한 뻥튀기인데 두께는 0.5cm 정도 되는 얇은 밀가루 반죽 같은 거예요. 그걸 구운 겁니다. 그러니 그거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아마 배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요기를 때우는, 한 끼를 때우는 아이의 간식, 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지는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5개나 되고 생선 구운 게 2마리나 있으니까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말 그대로 턱도 안 되는 정말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9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먹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요까지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죠? 라는 그들의 질문, 그들의 어떤 마음은 충분히 맞는 말이죠. 정확한 사실이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잘한다 할지라도 보리떡 요만한 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전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의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죠. 요까지 것입니다.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없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요까지 것,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도 세례받은 지 10년은 돼야지. 그래도 주일은 잘 지키고 안 빠져야 되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느는 식의 어떤 기준들을 우리들은 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합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거나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쓰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준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내용이죠. 드리든 안 드리든, 드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의 내용은 결코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비우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참 놀랐구나. 5,000명 되는 카운트하는 것은 남자들이었으니 어린아이와 여성들 포함한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10절과 11절에서 제일 이렇게 흥미롭고 제일 이렇게 이른바 기분 좋은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11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 먹을 거 주는데 뺏어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가 확 뺏어가면 어때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죠. 형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꼭 우리 형은 보면은 제가 먹으면은 라면 한 젓가락, 그리고는 한 젓가락이 아니라 다 먹어버려요. 그럼 진짜 2개 끓이라고 하지 왜 하나만 끓이는데 안 먹는다고 분명히 해놓고 한 젓가락 해놓고 이만큼 가져가요. 먹을 거 뺏기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그랬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간식 혹은 내가 딱 숨겨놓았는데 누군가 꺼내 먹으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사하신 음식을 나누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먹는 게 아니죠.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에 주식으로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먹는 양 결코 적지 않죠. 어린아이가 먹는 양이 아니라 어른들이 먹는 양이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공급하세요? 그들이 먹고 싶어하고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의 5,000명 가까이 장정만 어린아이 여성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참 좋죠. 주님 따라다녀서 말씀도 듣고 주님 따라갔더니 기적도 보고 주님 따라갔더니 배도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에 제자들은 도구로 쓰임받죠.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인 것은 아니죠. 제자들이 한 일은 심부름이죠.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신 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수고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잔치를 주관한 사람 마음은 상하죠. 근데 음식이 모자랄 만큼 사람이 많이 오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음식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음식을 더 넉넉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려는 것이 보통의 마음인데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주님께서 이런 이적,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신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고 배고프다 조금만 더 달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넉넉하게 나누어 줬는데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들의 사역, 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은 쓰고 남거나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세상은 사람을 쓸 때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한다 그러죠. 시큰 이용해 먹고 끝나고 나면은 정말 버려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식의 사람들을 토사구팽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필요할 때 썼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들이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방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당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어느 날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서 돈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걸까? 늙고 병들어 버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쓸만한 사람을 쓰죠. 돈이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 잘라내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팽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를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뭔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면은 우리는 신앙의 태도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서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갖고 있고 설 만한 어떤 위치, 어떤 기준이 내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모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모세의 삶은 120년 가까이 살았죠. 40년은 정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지도한, 이끈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맞아요. 바로 왕,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식들을 배웠겠습니까? 도망갔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애굽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런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또 배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80년의 배움과 경험이 40년의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설교를 하고 보통 말을 하죠. 예,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로 왕의 공주로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얼마만큼의 준비, 얼마만큼의 탁월함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80의 연세, 적지 않은 연세, 힘이 없는 연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다 옹치 말라고요. 그래, 이왕이면 돈도 많고, 이왕이면 배운 것도 많고, 이왕이면 인물도 좋고, 이왕이면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런 생각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겠지, 어떠한 내용이 있겠지, 그 사람이 그만큼 준비가 되었겠지,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를 갖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더니 정말 그만한 그릇이었어라고 말하죠. 뭘 가지고요? 결과를 갖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인간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웁니까? 그죠?
정말 남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 사람들, 딱 보면은 뭔가 인물이 이미 군계 일학의 모습으로 딱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을 꺾으며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 승강기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모였어요. 비용이 충당이 되어집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돈이 있고 우리들이 넉넉해서 드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로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내가 고백을 하고, 물질과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내가 돈을 벌지도 않은데 몇백씩 헌금을 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돈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넉넉해서 많아서 아니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없지만, 부족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헌금 아닙니까?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되고, 우리 주님이 그거 내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그거 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오병이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오늘 밤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시라고 어떤 이유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고 싶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구경하러 갈 거야. 야, 그럼 배고프니까 엄마가 혹은 이렇게 도시락을 싸줬겠죠. 지금처럼의 도시락은 아니죠. 그냥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헝겊에 이렇게 묶어서 야, 들고 가, 배고프면 먹어. 아이는 중요한 것, 아이에게는 사실은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것, 정말 꺼내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 스스로는 자신이 가진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놓고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일하신다, 그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주님은 우리가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라면,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불러일으키죠. 오병이어라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은 오병이어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긍지를 갖게 됩니다. 참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내가 봐도 보잘것없고 위선적이고 때로는 이중적인 태도가 여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이야.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겁내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애씀, 우리들의 무언가 드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그런 작은 것,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드려지는 쪼개서 드리는 시간,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얼마의 비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을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도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긍지가 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지치고 어떤 이유로 시험에 들고 상처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에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비판하시고 때로는 강요하시고 때로는 꾸짖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넘어졌습니까? 예, 무릎 깨지고 코피난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 기쁨의 얼굴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 되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지팡이 짚고 나오시면 어때요? 밀고 교회에 오시면 어때요? 남들은 그럴 것 같아요. 스스로도 위축되죠. 야, 내가 이제 지팡이 짚어야 되는 나이인가? 뭔가 좀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야, 지팡이 짚은 사람 앞으로 교회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오지 마. 다리 저는 사람 오지 마.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만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겨우 오병이어예요. 뻥튀기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요즘으로 하면 붕어빵 2마리, 한 사람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선한 도구로 쓰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고 무언가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나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훌륭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평범한 사람, 한 어린아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CCM 노래 가운데 우리 가지고 있는 새 노래도 보면 175번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을 하는지 보면 그게 주인이에요. 종은 결정의 권한이 없죠. 주인이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세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함부로 쓰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주인이죠. 근데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라면 그 결정이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결정하도록 묻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자, 그가 진정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것이 반복될 때 정말 중요할 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평소 묻지 않고 평소 확인하다가 막상 중요한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결국 내가 주인으로 해버리는 교만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 평범한 일, 별것 아닌 것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약하고 보잘것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의 은혜를, 남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양이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아름다운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그런 5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5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함이 많고 보잘것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 거룩한 도구,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저 믿음으로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어린 주일을 우리들이 보내는데요, 우리들의 손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들의 손자녀들이 되도록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정말 존귀한 척하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결정을 따라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겠다라면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손자녀가 되어져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천국 일꾼으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 내펴 주옵소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조부, 조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직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또 우리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